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3년 1월 1일 첫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이 인사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저희 이제 팀원들분들이랑 같이 나눴는데 제가 어제 참 들었던 기쁜 인사가 있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저희 통일선교 예배를 섬기시는 허은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목사님이랑 이제 목사님이 근데 갑자기 저 꽉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통일선교 아시죠? 이제 북쪽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시고 자자손손 복 받으시라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참 좋아서 오늘 한 번 더 여러분께 좀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자손손 복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자자손손 복 받으십시오. 아멘.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는 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종교예요. 기복주의랑은 다릅니다. 복만을 쫓아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활짝 열며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새해 하나님의 복이 넘칠지어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지나고 주님 마주하는 그날에 사랑했다고 나 말할 수 있을까? 세월 살면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주님이시라 나 말할 수 있을까? 세월 지나고 주님 마주하는 그날에 사랑했다고 나 말할 수 있을까? 세월 살면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주님이시라 나 말할 수 있을까? 세월 지나고 나 주님 얼굴 마주할 때에 주만 사랑했다 말하게 하소서. 입술만이 아닌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만 사랑했다 말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세월 지나고 주님 마주하는 그날에 사랑했다고 나 말할 수 있을까? 세월 살면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주님이시라 나 말할 수 있을까? 나 주님 얼굴 마주할 때에 주만 사랑했다 말하게 하소서. 입술만이 아닌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만 사랑했다 말하게. 세월 지나고 나 주님 얼굴 마주할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자 우리 한 번 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주 없이 주 없이 세월 지나고 나 주님 얼굴 마주할 때에 주만 사랑했다 말하게 하소서. 입술만이 아닌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만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같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고 나 주님 얼굴 마주할 때에 주만 사랑했다 말하게 하소서. 입술만이 아닌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만 사랑했다 말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만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찬양하실까요? 해산을 넘어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믿으십니까? 변치 않네.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우리가 캄캄한 밤에도 기뻐하며 다닐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실 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사모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지금 이 시간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세월 지나고 주님 마주하는 그날에 사랑했다고 나 말할 수 있을까? 세월 살면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내 주님이시라 나 말할 수 있을까? 세월 지나고 주님 마주하는 그날에 사랑했다고 나 말할 수 있을까? 세월 살면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주님이시라 나 말할 수 있을까? 세월 지나고 나 주님 얼굴 마주할 때에 주만 사랑했다 말하게 하소서. 입술만이 아닌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만 사랑했다 말하게 하소서. 세월 지나고 주님 마주하는 그날에 사랑했다고 나 말할 수 있을까? 세월 살면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주님이시라 나 말할 수 있을까? 주님 얼굴 마주할 때에 주만 사랑했다 말하게 하소서. 입술만이 아닌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만 사랑했다 말. 세월 지나고 입술만이 아닌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만 사랑했다 말하게 하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2023년 새해 첫 오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기도, 여러 간구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저녁에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주님, 우리가 이 세월을 다 지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한 분만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무게가 있지만 주여,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세월 다 지날지라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전하는 자에게 입술을 붙들어 주시어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래서 꼭 필요한 말씀, 주님 원하시는 말씀만 전해지게 하사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가 공급받아 이 23년을 살아내는 힘과 능력, 이 세월을 살아낼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해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1월 1일 오부 예배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네, 은혜가 넘쳐났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천국의 비밀들을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비유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하게 잘 아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네,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죠.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8장 전체 맥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장에는 총 3가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는 무겁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 그럼에도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8장은 죄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뭐라 그러죠?
빼어버리라. 무서운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 한 명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목에 뭘 메고 물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래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죄를 짓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주님 어떠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권면하고 두세 번 안 되면은 그들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곳에 있으라 말아라는 거죠. 죄를 짓는 곳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18장 21절이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8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실 때 베드로가 여쭙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누군가가 저에게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고대에 이제 랍비들은요, 죄를 3번까지 용서해라 라고 가르쳤대요. 그만큼 용서가 어려운 일이니까 3번도 큰 선행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7번은 여러분 설교들 중에서 많이 들으셨죠? 7, 7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수, 그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들에서도 7번 피를 뿌리고 이런 것처럼 주님이 의도적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유대인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이 언급은 어쩌면 인간의 최선을 말하는 예수님께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혹은 예수님, 그 어려운 것들을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우리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 몇 번이라 답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의 좀 숫자의 논의가 있습니다. 7번을 70번이라고 할 때에 곱하기로 보통 생각을 해서 490번 정도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이것이 77번, 77번이다. 이것도 나름 근거는 있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사람이 한 사람에게 3번 용서하는 것도 당시 종교 선생들은 큰일이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던 7번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77이든 그게 490번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완전하게, 한량 없이,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 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완전하게 용서해라,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 그러므로가 용서는 무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거니까,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용서는 무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용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완전한 용서를 행할 수 있을 법한 어떤 임금의 이야기로 비유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3가지 포인트를 짚어봐야 합니다. 하나, 10,000달란트에 주목해야 되고요. 2번째, 빚진 자에 주목해야 되고요. 3번째, 데려오매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역순으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고대 근동에서 이 데려오매라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 통치자 앞에 끌어오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만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무언가를 보고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문의 문맥상 그리고 다른 용례로 죄를 지은 사람이 사법적인 심판을 받기 위해 통치자 앞에 서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 고대에는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것들이 군주들에게, 왕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임금 앞에 채무로 인해서 끌려온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빚진 자라는 표현이요.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에서 금전적인 채무를 뜻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빚, 은행 빚 이런 것들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죄를 의미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빚을 져서 끌려온 게 아니라 그 빚이 갚지 못해서 죄가 돼서 끌려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빚만 진 게 아니라 빚을 갚을 능력과 힘이 없어서, 그런데 자기는 계속 빚을 져서, 너무 큰 빚을 져버려서 죄가 돼서, 금전적인 채무가 죄가 돼서 끌려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너무 익숙하신 이야기, 사실 주일학교를 출신으로 잘 다니셨으면 이 설명은 스킵하셔도 되는 설명 하나를 해야 하겠습니다. 뭘까요? 바로 달란트의 액수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하실 수 있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1달란트가 뭐냐? 1세기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이 평범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래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이 1년에 주일 빼고 해서 한 300일을 일한다고 그냥 평범하게 계산하기 쉽게 해보겠습니다. 1년에 300일을 일하는 사람이 한 달란트를 모으려면 몇 년이 필요하죠? 20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1년에 300일을 일하는 한 사람이 한 달란트를 모으려면 20년이고요. 본문에 이 사람의 빚이 얼마라 그래요? 10,000달란트요. 그러면은 얼마? 20만 년. 여러분 말이 됩니까? 물론 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말이 안 되는 숫자를 일부러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4세기에 그 헤롯 아킬라우스가 유대, 이두메 그리고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거둔 세금이 기록을 써놓은 게 얼마라고 말했냐면 600달란트였대요. 그 지역들에서 거둔 세금이 600달란트인데 이 한 사람이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사람이 진 빚이지만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 비유, 특별히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또 들어도 평생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늘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항상 나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주님 앞에 졌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소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던 사람이다. 그런 인식, 그런 나의 인생의 무게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주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가치를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죄인을 여러분, 그런데 이 임금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는 우리 다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종의 주인이 아멘. 자,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주인은 뭐랬죠? 그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탕감하여 준 이유를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겨라는 표현을 신약성경에서 찾아보니까 12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이 무리를 긍휼히 여기신 장면을 묘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게 그냥 돈 많은 사람이 동정을 이제 적선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애끓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 임금이 그 종을, 그 갚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빚을 진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기억할 때에 미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오부 예배이지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시고 1부, 2부, 3부 드리시고 지금 피곤한데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늘도 1터에서 3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1월 1일인데도 치열하게 살아내시다가 겨우 이 자리 저녁 예배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격려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격려와 은혜요, 제가 올해 아까 인사 처음 할 때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지요. 어떤 은혜를 바라십니까? 어떤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필요에 은혜가 필요하고요, 어떤 분들은 관계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실 거고, 건강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각자에게 필요할지도 모르나, 그러나 제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의 가치를 아는 은혜. 할렐루야. 내가 받은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닫고 맛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202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게요. 본문 28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셔요.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이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지금 주인이, 임금님이 탕감해 줬어요. 그죠? 그 20만 년이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거를 탕감 받은 사람이 나가자마자 뭘 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 100데나리온은 뭐 일단은 1만 달란트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100데나리온, 아까 데나리온이 뭐라 그랬죠? 하루 품삯. 그러면 100일 품삯, 3개월 임금 정도예요. 그러면 뭐 한 달에 월급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한 1000만 원이라고 넉넉하게 쳐 보겠습니다. 20만 년 갚아야 되는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자기가 빌려줬던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동료 한 사람을 만나라는 표현이 있죠.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28절. 네, 한번 잘 보셔요. 동료 한 사람을 만나라는 저 표현이요, 원어적으로 뭐냐면요,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길 가다가 막 내가 막 재판을 받고 막 나왔는데 우연히 만나서, 야, 너 내 돈 갚아라, 내가 그거라도 갚아서 왕한테 드리게, 이 얘기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찾아갔대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붙들었다 그러죠. 이 붙들어는 원어적으로 힘을 써서 꽉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가볍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 이러면서 손잡아주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목을 잡고. 네, 여기까지만 띄워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20만 년어치의 빚을 탕감받은 한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의도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가요. 자기한테 빚진 자, 자기가 진 빚에 비하면,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정말로 손톱만큼도 안 되는 어떤 빚을 진 사람을 찾아가서 쉽게 말해 목을 조릅니다. 원어적으로 이게 질식시키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동일한 언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가복음 5장 13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기 몰사하거늘 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어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목을 잡고 질식시킬 정도로 강하게 압박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정말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얼마나 간청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엎드려 간구하다라는 것도 다양한 해석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뭔가 막 머리를 조아리고 빌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무언가에 밀쳐서 뒤로 넘어질 때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이 분노가 충천해가지고 이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붙잡고 목을 졸라서 넘어뜨린 다음에 이 사람이 살려주세요 엎드린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상상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애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정말로 간절한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미안하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미안함을 듣고 있는 사람의 태도는 누가 봐도 악해요. 저와 여러분 봐도 너무 악한데 그 당시에 함께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도 악했던 것 같습니다. 31절에 그것을 말해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여기서 몹시 딱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심각하게 충격을 받아서라고도 의역하더라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동료들이 볼 때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잘 아시지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뭐해라? 용서해라가 설교의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 앞에 반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것을 우리가 배응망덕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겠지요. 그런 사람과 같다. 누가요? 내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전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너 얘기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너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용서하지 않아? 돌보지 않아? 져주지 않아? 억울함을 참지 않아? 그것은 이와 같은 거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용서해야죠. 용서가 정말 좋은 건 세상 천지 누가 모릅니까? 그죠? 그런데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용서가 쉬우십니까? 예, 맞습니다. 전 정말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끄럽게도 모든 일을 용서하고 살았던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얼굴 조금 안 보고 보면은 화가 다시 울그락불그락 날 것 같은 어떤 관계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인생의 삶의 영역을 살아내는데 바빠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그것들을 참아내고 그냥 흘려보내면서 사실 다시 얼굴 보면 여전히 화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마음. 한 번 더요. 마음이요. 그냥 얼굴 좀 안 봐서 살짝 가라앉은 거 말고요, 내 마음이 괜찮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32절부터 34절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은 우리 좀 다 함께 세 구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에 주인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자, 주인의 지금 말씀입니다. 악한 종아. 맞지요? 악한 종입니다.
어려서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말씀이 사실 살다 보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신학을 떠나서 어려서 선생님들이 경험하시고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신 것들이 참 맞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에 대한 거였습니다. 정말로 단순하게 하지만 정직하게 가르쳐 주셨었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요. 주일에 교회 오기 전에 친구랑 싸웠으면 와봤자 예배 잘 안 돼. 그러니까 화해하고 와. 간단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아가면서 저는 이게 참 맞는 말이다 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직업이 목사입니다. 예배를 정말 많이 드립니다. 인도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풀림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게 제 영혼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앞에 너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거 같습니다. 23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전 여기서 단서를 하나 찾았습니다. 뭐냐면 천국이 용서하는 사람의 소유라면, 그죠? 그러면 나는 사실 천국을 소유할 능력이 없어요. 매사의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23절 오늘 본문 시작 부분에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말했습니까?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그 천국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하려면 누구와 같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 어떤 임금이요. 그 임금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 임금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임금의 행동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지요.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했던 임금의 행동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제한적인 용서, 그죠? 20만 년의 어치의 죄악도 무제한적으로 용서하시는 그 어떤 임금, 그의 행동이 천국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어떤 임금의 또 다른 행동은 뭐예요? 노하여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준다.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용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이 용서가 우리 삶에 실천하게 되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단서를 찾아야 합니까? 이 임금의 행동으로부터 단서를 찾아야 하는데, 이 임금은 어떤 임금이라고요? 나를 용서하신,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완전하게 영원토록 용서하신 그 임금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드는 비결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무제한적인 용서를 기억할 때,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엄중하신 분이신지를 두려워할 때, 경외가 두려워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비로소 100데나리온을 정말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와 어떤 도전, 어떤 깨달음 앞에 서셨습니까? 저는 정직하게 여전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우리 마음을 무조건 편하게 해주진 않으니까요.
정답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지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사실 참 억울한 것들을 몇 번 경험했었습니다. 제가 억울해서 들어주세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막 동료들이랑 같이 예를 들어서 사역을 수련회를 부탁하셔서 3박 4일 어디 고등부 수련회를 같이 제가 막 찬양 팀원들을 이끌고 가서 섬겼어요. 고맙다고 아는 분이어서 잘 섬기고 나왔는데 사례라고 주셨는데 10만 원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제가 데려간 동료들이 10명인데 너무 미안했어요. 이 친구들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다 헌신해서 드렸는데 그것을 액수를 받아서 그냥 고맙다라고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끼 살 수 있는 돈이 안 되니까 그때 참 낯이 뜨거웠던 적들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일이 제게 아팠나 봐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냥 제 돈으로 밥 사주고 나중에 잘 끝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마음에 막 속상함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 교회에선 좋았나 봐요. 또 와달라 그래요. 또 와달라고 요청하세요. 아예 다 해달라고 막 하세요. 그런데 속상한 게 올라오니까 쳐다도 보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한 억울한 상황들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요, 그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만약에 여전히 이 일에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내가 내 100데나리온조차 털어내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나의 인생은 아까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속상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리는 거겠구나.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기도, 어렸을 때 배운 기도를 많이 따라 했는데요, 이런 기도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주님 나 위에 생명 주셨는데 나 주님 위에 무엇을 드릴까? 라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맴돌아서 저도 그것을 주님 습관처럼 기도해요. 주님 나 위에 생명 주셨는데 나 주님 위에 무엇을 드릴까요?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대단한 답을 가지고 올 수 없었지만 전 이게 정답이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기 원하십니까?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나 위에 생명 주셨음을 기억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 위에 무엇을 주셨는가? 주님 나 위에 무엇을 주셨는가? 그래서 이 세월 다 지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 용서하려고 했었어요.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하려고 했었어요. 새해죠. 여러 가지 이 세월의 무게, 기도의 제목 다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같이 기도해 보시죠. 이 세월 다 지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은혜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고 주님 마주하는 그날에 사랑했다고 나 말할 수 있을까? 세월 살면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주님이시라 나 말할 수 있을까? 세월 지나고 주님 마주하는 그날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나 말할 수 있을까? 세월 살면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주님이시라 말할 수 있을까? 세월
고백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고 주님 마주하니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했다고 나 말할 수 있을까. 세월 살면서 내가 사랑했던 내 주님이셨다고 주님이시라 나 말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고백입니다. 세월 지나고 나 주님 얼굴 마주할 때에 주만 사랑했다 말하게 하소서. 입술만이 아닌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만 사랑했다 말하게 하소서.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특별히 2023년을 시작하는 이 하루, 우리가 이 세월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재정도 필요하고요, 관계의 회복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여러 가지 일상의 문제와 인생의 무게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하지만,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 나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생이 다 지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사랑 기억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보내주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월을 다 지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만을 사랑했다고, 주의 사랑을 기억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아내가 되게 하소서. 주의 사랑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기를 하는 기도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주의 사랑을 채워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나아가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이 없이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사랑이 기억되어지도록 나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가족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게 하소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좋은 결혼을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2023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셀 식구들이, 우리의 교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서로 중보하며 주의 이름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따른 순종과 결단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해내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정해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은혜 주셔서 나의 믿지 않는 배우자와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척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사랑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리가 능력이 오직 주의 사랑을 기억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만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인생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이기에 아주 사랑 많으시고 긍휼 많으신 어떤 임금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오늘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한 사람의 빚진 것이 우리의 빚짐이 너무 커서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우리 하늘아버지 인자하신 우리의 임금께서 친히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그런데 너무 죄송합니다. 정직하게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갖고 싶은 것, 하나님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들에 날마다 눈이, 우리의 시선이 끌려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조차 까먹고 집중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들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백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백데나리온을 넉넉히 털어낼 수 있는 영적인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배우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진지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향하는 모든 곳에 백데나리온으로부터 자유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는 한 가지, 주의 사랑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 세월 다 지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사랑 기억했다고, 그 사랑 앞에 섰다고, 그 사랑으로 충분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도록 지금 이 순간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새해를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백데나리온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는 2023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특별히 백데나리온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어드리고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사랑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이 동산교회 가운데 2023년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